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세상을 건지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룩한 날, 성탄의 이날에 감사와 경배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심령들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교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만물과 세계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기 감사 예배로 영광과 찬송으로 예배자로 저희 모두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개혁하시고 또 만드시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며 이 땅 가장 낮은 곳 말 그 위에 오셔서 평화의 왕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시려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고 기뻐 찬양드립니다. 오직 그에게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소망이 있으며 한순간도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된 삶의 모습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 속에 속절없이 나라 타 세상만 원망하며 이 모든 것이 우리 죄악된 사람들의 탐욕과 이기주의에서 시작된 일이고 또 결국 온 세계와 나라들이 이 질병 앞에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하고 간절히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가 방역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새로운 변이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에 신학 개발이 이루어져 이 긴 재앙을 제거해 주시고 일상생활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모든 예배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지금은 이 땅을 버타고 살지만 우리 주신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을 내 아버지의 먼 훗날 가슴 터지도록 맞으시는 저 하늘을 품고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주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으며 이 깊은 소망을 끊을 자가 그 아무도 없습니다. 이 나그네 같은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질병, 가난, 또한 권력, 탐욕, 부패와 거짓과 싸우며 이겨내는 믿음의 순례의 길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우리 모두는 말씀에 집중하여 임마누엘 주님을 겨냥하며 이 평화의 깊은 소식을 우리의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가슴에 안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이 되겠습니다. (23절) 2장 23절 합독 같이 하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내일도 바로 예배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겹치는 날이기도 합니다만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마지막 주일이라 오후 예배 때 명예권사 추대 및 안수집사 권사 은퇴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함께 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도 귤 간식 제공은 하진기 장로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부터 이제 가정에 그 선물 배달하고 있는데 혹시 아직 전달이 안 된 가정들이 있으면 늦지 않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카렌다도 속히 같이 다 나눠질 수 있도록 서로 돌아봐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성탄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세대를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 모두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 또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준비한 성탄냄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손길들을 기억해 두시고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재윤이 지원이가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거룩한 일들이 만천하에 높이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이 시간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성탄절을 바라보는 대강절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교회가 생겨난 지 600년을 지나서 800년을 넘어서던 즈음에 거꾸로 성탄절을 바라보던 관점이었죠.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성탄절에 나눌 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늘의 이야기다. 하늘 보좌를 떠나서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놀라운 그분의 이야기. 이것이 성탄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사실 세상은 메시아를 갈망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 때 반길 수 없었던 이유도 보았습니다. 세상이 바라고 기대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이사야가 말해 주었던 것처럼 도리어 연한 순과 같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더구나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간고와 질고를 겪을 때도 사람들은 그분을 멸시했습니다. 세상 역시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거죠. 그가 세상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할 때조차 징벌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것 당연하다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이야기가 펼쳐질 때 교회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 그가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는 이 놀라운 하늘의 이야기. 이것이 성탄의 시작이었던 사실을 다시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600년, 800년이 지난 지금으로부터 1000년 이전의 교회들은 성탄의 이야기를 다시 쓰자. 그것이 대강절의 의미였어요. 오늘날 역시 우리마저 이 성탄에 들려줄 하늘의 이야기를 잃어버린다면 성탄의 주인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떠나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이 놀라운 이야기를 묻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성탄은 우리들이 쉬는 날의 이야기,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거나 즐거운 식사를 하는 이야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돌아보는 그런 소소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성탄의 주제는 아니다. 도리어 이 성탄은 징계와 채찍과 간고와 질고를 지고 가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떠나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기막힌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시간이 성탄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전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초라한 모습이 아니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가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하늘과 땅의 주제자로 오실 겁니다. 2000년 전의 성탄은 십자가의 모진 골짜기를 지나서 영광의 그날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었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의 영광은 너무도 다릅니다. 그래서 1200년 전 교회의 선진들은 성탄으로부터 재림신앙을 다졌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성탄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재림의 그날로 가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제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의 모든 무릎들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예수이십니다. 한때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능력의 대명사처럼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 소리만 외쳐도 능력이 뚝뚝 묻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신유 집회 현장에 가보면 쉽게 지금도 이 말을 들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름을 들으면 어떤 능력이나 기적이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묻어납니다. 그러나 저만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느낌 딱 거기까지였던 것만으로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 이름만 외쳐도 능력은 온다, 그것을 외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분들은 가톨릭에서 성수를 뿌리거나 염주를 만지작거리거나 십자가를 들이대면서 귀신이 떠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과 뭐가 다르냐. 예수 그분의 이름을 종교행위로 쓰지 마라, 이렇게 권하는 것도 보았어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이 나사렛 예수, 이 이름은 사실 과거에 굉장히 외면을 당하던 이름이었다는 것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 본문이 동방박사의 사건을 지나서 헤롯의 대학살 사건 이후를 다루었습니다. 성경을 보셔서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2장은 그래서 격변의 대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분은 나사렛 예수라 불렀는가,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생각인데,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박사들이 누구인가 소개는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당시의 동방은 예전에 바벨론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 거기도 동방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가에 난민촌을 세우고 살아가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지역도 동방이에요.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이죠. 문제는 이들이 왜 1,0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와야 했느냐 하는 일이고, 이들을 인도했던 이 동방의 별, 그것은 도대체 또 무엇이냐 하는 과제가 있죠. 난해한 이해들이 이 안에는 들어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내는 간단한 이유 하나를 적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태어났기 때문이라. 과거에 우리나라도 특별한 별이 나타나거나 사라지게 되면 왕이 태어나거나 죽을 거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기도 했는데, 큰 별이 유성처럼 떨어지면 나라에 누군가 죽거나 큰 재앙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 그런 관습들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특별한 그 별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을 예견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의 왕이 도대체 이들과는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태는 왜 이 사건을 다시 조명을 한 것일까? 사실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그 긴 여정은 최소한 몇 개월 아니면 1년 이상의 긴 시간을 지나야 돼요. 더구나 들고 온 선물을 보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굉장히 값비싼 것들이었어요. 강도와 도적대들을 뚫고서 목숨을 걸고 와야만 했던 길고 긴 여정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위태로운 여행을 이들이 감수했다는 건데, 특이한 점은 또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의 왕 헤롯을 예방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별에 대한 흥미 때문에 왔다면 왕까지 만날 일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이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일국의 사신단 같은 모양새를 갖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누구 못지않은 특별한 기다림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어쩌면은 그발 강가의 난민촌에 살아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들의 후손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합니다. 사실 그때로부터 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거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포로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눌러 살아야 했던 그런 신앙의 후손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건데, 만일에 그렇다면 정말 이 동방 박사들의 추류는 정말 눈물 날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그들 역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 역시 그런 가운데서도 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을 지워내지 못한 그런 소망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신자는 영원하다. 정말 귀한 진리 같은 이야기예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누군가는 세월에 떠내려가고 또 누군가는 시류에 흔들리는 삶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믿음을 놓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붙드신 백성은 어디에서 어떻게 떨어져 있을지라도 결국 신앙 가운데 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감동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이 아니라면 왜 그토록 그들은 먼 동방의 나라에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보려고 간절하게 열망하면서 목숨을 걸고 찾아왔을까? 다른 이유라면 설명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들 역시 메시아를 대망하던 하나님 백성의 후손들이었겠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마태는 사실 이런 사사로운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또 하나의 사건을 의도하고 있었는데,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 교회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던 또 하나의 백성들의 무리가 바로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는 이 동방 박사들의 묻혀진 이야기를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메시아의 탄생과 연결시키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교회가 세워진 지 30여 년이 지난 AD 60년경 이후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30여 년 사이에 얼마나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을 이루었습니까? 교회 안의 내면을 보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는 이방인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방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던 디아스포라,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채우고 있었던 것을, 이것이 그 시대에 입증되어지는 사건들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는가? 이 복잡한 이유가 사실은 나사렛 예수, 바로 그 이름 때문에 관련이 있어요. 핵심은 동방 박사의 출현, 그리고 헤롯의 대학살 사건, 이런 것들은 마태가 고민하면서 풀어내고 싶었던, 의도했던 한 가지의 목적 때문에 이것이 2장 속에서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베들레헴의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논증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는 교회가 생겨난 지 30여 년이 지났을 무렵이라고 했는데,
이때까지도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명확한 걸림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는 그 약속 때문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베들레헴의 이름이 붙은 것이 아니라 나사렛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사렛은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명예로운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능력의 이름은 더더욱 아니고요.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라면 절대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불변의 원칙 때문이에요. 메시아가 사실이라면 구약의 약속을 따라서 반드시 베들레헴의 예수라고 그렇게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 내내,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30여 년이 지났을 이런 무렵에도, 그리고 심지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베들레헴 예수라 부르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라 불렀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이어야 했기 때문에. 도리어 나사렛이라는 이 이름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당시에 천사가 전해준 그 계시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이런 기성천외한 이런 이야기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생아 출신이라는 천박한 이해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공생의 시절 속에서도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그들은 얼마나 천하게 여겼는지 여러분은 복음서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이런 의식과 그들의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이가 마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풀어내기 위하여 마태복음이라는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알지 못했던 이 나사렛 예수의 이 비밀을 많거나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가져와서 논증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동방박사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는 이 박사들의 소식에 예루살렘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헤롯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들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로 답을 했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마태는 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오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었다는 사실을 마태는 반드시 밝혀주어야만 했고, 그래서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이 반드시 베들레헴이어야 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를 드릴 때 신에게 경배하듯이 엎드려 경배를 했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이 사건은요, 명확하게 그래서 두 개의 진리를 입증해냈던 겁니다. 첫째는 그것이 분명하게 베들레헴이었다. 두 번째는 아기 예수가 받았던 그 경배는 단순한 인간의 예방이 아니라 신을 경배하듯이 드렸던 사실이었다. 그러니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예수이시다. 이것을 마태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 동방박사의 이 예방 사건을 통해서 논증해내고 있었는데, 그러니 마태 이야기는 이겁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는 본래 베들레헴 예수이시다. 그런데 왜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이 된 겁니까? 놀랍게도 별이 박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셨을 때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인하여 헤롯을 예방한 사실을요, 예루살렘 전체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요,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당시의 소동을 통해서 온 예루살렘 사람들 모두가 메시아가 나신 사실을 각인시켜 주었던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 부르시던 바로 그분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일치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문제는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인데,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16km밖에 안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키로는 재보지 않았지만 수인산업도를 따라가면 여기 신천동에서 안산 입구까지 될 거예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쉬운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가야 했는데, 그런데 도리어 그들은 남방의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중해 길을 따라서 아주 먼 길로 그들은 다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꿈의 헤롯에게로 너희는 다시 돌아가지 마라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자, 눈이 빠지게 박사들을 기다렸던 사람은 헤롯입니다. 이 사람은 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부모, 형제와 아내와 자식들을 처참하게 살해한 사람이었다는 잔인한 사실들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된 헤롯이 무엇을 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왔던 때를 기점으로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 했던 거예요. 이 사건은 당시에 마태복음을 보고 있었던 유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실제적인 역사였어요. 마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마태는 이 베들레헴의 예수가 나사렛 예수로 부르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해냅니다. 학살이 시작되기 전에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계시를 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헤롯이 BC 4년에 죽게 되는데,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때 요셉은 꿈으로 지시를 받습니다. 이제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로 떠나가라. 그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에 보니까 마태는 한 가지 사실을 더 밝혀내고 있어요. 이 나사렛조차도 이미 이사야가 800년 전에 예언했던 바로 그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사야 11장 1절의 예언인데, 여러분들이 아마도 확인하고 싶어서 이사야 11장 1절을 찾아보아도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단어로만 들어있기 때문인데,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줄기에서 나온 한 가지가 그 단어의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렛과 비슷한 어원을 갖고 있죠. 다시 말하면 800년 전에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인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성취해 준 이것이, 그래서 마태는 나사렛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이사야의 800년 전의 예언이 바로 이 땅 나사렛이었다. 한 가지 사실을 더 밝혀주었어요.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성탄의 이날에 사실 우리는 마태의 고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냐 나사렛이냐, 이런 논쟁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동방박사와 헤롯은 이것을 입증하기 위한 조연들이었어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분은 본래 베들레헴의 예수님이셨다. 이것이 진실이어야만 유대인들은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에게 2장의 이 사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못하게 만들던 거대한 걸림돌 하나, 나사렛이라는 그 이름을 유대인의 길목에서 치워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본래 실로 그분은 베들레헴의 예수님이셨다. 그분은 약속의 바로 그분이셨다. 여러분,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따져보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나사렛 예수라는 이런 외침이 능력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이 어색해지는 그런 느낌도 덜어는 듭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 표현을 신약성경에 찾아보니까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 교회 초기까지는 나와요. 나사렛이라는 그 이름이 지닌 그 당시의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이것을 사용하려고 애쓴 흔적이 있는데, 그러나 신약의 다른 모든 성경 속에서는 더 이상 나사렛 예수라고 쓰지 않습니다. 이제 그분의 이름은 다시 오실 왕, 그리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모든 이들이 이름들이 무릎을 꿇고 뛰어나신 이름을 찬양하게 될 그 이름은 그냥 홀로 예수이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이심은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인간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오신 바로 그 약속의 아들이시고, 자기 백성을 저희대에서 구원할 그 이름, 구원자이신 예수, 바로 그 이름 때문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치열하도록 논쟁을 해야만 했던 이 주제를 마태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밝혀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마태가 얼마나 고민을 하면서 이 사건을 다시 되살려 놓았는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조차도 사람들에게 그냥 믿기만 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렇게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도 별을 통해서 멀리서 메시아를 대망하던 그 동방박사들을 불러내셔가지고, 그래서 온 예루살렘 토성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바로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간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섭리하신 주권이었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믿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수 있나?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실 수가 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지만, 그러나 마구잡이로 인간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길고 긴 이해의 과정들을 섭리하시면서, 마태 역시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인간을 설득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 사건들이 채워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이 사건들을 다시 정리해 놓았던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 가운데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 지금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를 떠나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위해서 성령과 천사들만 관여를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계시를 주셨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별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헤롯을 통해서 그 아기가 태어나는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주었고, 이 모든 사건들이 도리어 다 하늘의 이야기를 증언해 주는 증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사렛 예수, 그분은 본래 베들레헴의 예수이셨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천박하게 여기던 그
이해할 수 없었던 나사렛이라는 천한 이름조차도 그대로 갖고 쓰셨지만 도리어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가 성탄의 이 날에는 이와 같은 하늘의 이야기를 전해야 되겠다.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둘러봐도 뉴스나 아니면 사람들의 이야기나 주변 환경 어디를 둘러봐도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가 성탄을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잃어버린 성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성탄의 이날에 대강절의 소망을 가졌던 그들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역시 하늘의 이야기를 전하자. 그리고 이제는 이 땅의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가 대망하는, 그분의 이름은 예수이십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닙니다. 다시 오실 그분은 홀로 높으신 이름이시며 모든 이름들이 그 뛰어난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며 입술로 주님이라고 찬양을 하게 된 그냥 예수, 바로 그분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망하면서 오늘도 성탄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그 신앙 가운데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귀중한 보배하고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이 땅의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세상은 이 이야기를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거룩한 하늘의 이야기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베들레헴의 예수이셨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그토록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엄청난 걸림돌을 치워내기 위하여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그 사건을 다시 재조명했던 2000년 전의 그 시간으로 돌아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고민하던 마태의 고민을 풀어내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오실 그분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실 거룩하신 이름 예수, 바로 그분이심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예수 그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입술로 경배하며 찬양하게 될 이름 예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성탄의 이날에 이 하늘의 이야기를 나누며 성탄의 이날의 모든 것들이 덮고 있는 이 세상에 사람들의 이야기와 세상의 이야기를 뚫고서 하늘의 이야기를 나누며 하늘의 이야기를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성탄의 이날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대망하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분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만유의 주되이시며 영원한 구원자로 오시게 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대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도에 성탄의 이날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전해야 될 하늘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잃어버리고 놓치고 떠내려간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이 혼란의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혼란이 많이 있고 여전히 코로나와 백신과 치료제와 같은 이런 혼란한 이야기들이 많이 덮쳐나고 있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이 모든 것에 참된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기대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혼란의 세대를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시니 성탄의 이날에 하늘의 이야기를 전하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 무궁하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영광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절 교대 찬양하시고 또 내일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리네.